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도 지으시고 또 영의 세계도 지으셨어요. 그죠? 하나님 원래 존재하시던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과 육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시기 시작하면은 이 땅에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구조예요.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육신만 생각하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막 천사가 나가서 다 물리치고 이렇게 다 죽였다고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역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패스트 아시죠? 그 패스트 질병이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덮쳐가지고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우리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영의 세계도 경험할 수가 있고 육의 세계도 경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퀴즈인데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네. 누군가는 아셨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이제 아는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사람이에요. 사람만이 영과 육의 세계가 오직 유일하게 연결되는 존재예요. 개가 영혼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뭐 개가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늘나라 못 가요. 개는 혼은 있지만 영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세계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도 연결이 되는 존재는 단 한 존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걸 아셔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옆으로 한번 얼굴을 돌아보세요. 아이고 인간아 하지 말고 너무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지었는가 그것만 알고 있어도요 세상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일도 없고 서로 이렇게 절대 해쳐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살면서 먹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또 뭐 여행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걸로 우리가 이 물질 세계와 교감을 하고 있느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각이 발동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오감이 있어요. 눈과 귀와 코와 그죠? 촉각 이런 오감이 있는데 이것으로 물질 세계하고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세계와는 어떻게 교통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영의 세계와 무엇으로 교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와 교통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 영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무당이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나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 무당이 엄청 기도해요. 이 영의 세계에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과 이렇게 다른 영과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요, 무당도 영빨이 세져요. 영빨이 엄청 세진다니까. 근데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엄청 활발해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 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사와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교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저한테는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이제 전반 그 구에 대한 말씀이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서로 대화했는가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죄인들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깊은 영성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서로 의미 있게 만나는 그런 관계죠.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스치지 않았습니까? 또 뭐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인간관계에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가장 깊게 만나는 그러한 만남은 아마 결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배우자와 깊은 소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또 사랑할 뿐 아니라 보호해야죠. 먹이고 입히고 뼈 빠지게 일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남편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의미 있게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을 주시는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와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은 우리 목회자들한테 조용히 아주 비밀리에 오셔서 상담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같이 영접하고 주님과 의미 있는 정말 만남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어떻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안 보세요. 너가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권사님들 아멘 하시니까 그냥 힘이 나요. 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요, 주님이 그냥 안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주하시고 동거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고 내가 드리는 모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미 있으세요? 마지못해 재미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정말 만나면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매일매일이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매일매일 행복하게 남편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면서 내 모든 삶을 나누면서 시시콜콜한 일까지도 다 나누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로 좀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이 처음에 타락했을 때에 우리 머리에 아주 나쁜 걸 집어넣었어요. 센스를 4가지를 집어넣었는데, 어떤 센스를 집어넣는가 하면은 의심하고 비교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 센스를 갖다 4개를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고장도 안 나요. 24시간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를 그냥 번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센서를 안 달고 나오신 분 계세요? 무엇이라겠습니까? 다 있어요. 이게 만약 이 센서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죽었거나 아니면은 저기 한국의 용인에 가면은 유명한 거 병원이 있죠. 거기 가셔야 돼요. 그 다 센스가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센스가 달려가지고 노상 걱정하고 있는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뭔가 이 센스를 멈출 수 있는 뭐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첫째 그 비결은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이 이 센스를 멈추는 하나의 비결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여성 집사님, 권사님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켜주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막 아무 걱정이 없다. 예? 이런 믿음이 있으신 권사님, 집사님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요. 저희 아내도 안 드네요. 손을 안 들었습니다. 와, 어째야 좋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저 아내에게 이런 믿음을 주지 못한 우리 남편들 같이 회개하십시다. 예? 나는 우리 박미미 집사님은 들 줄 알았어요. 저렇게 믿음이 가시는 분이 계신데, 예. 우리 다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육신의 남편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아내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믿을만 하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전에 아주 참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 24. 여러분 보셨습니까? 24를 너무 재밌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다 본 것 같아요. 거기 주인공이 이름이 뭡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잭 바우어라고. 기억나세요? 저는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위기에 처하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죽기 살기로 그 위험한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온갖 고비를 다 넘기고 구해냅니다. 정말 멋진 남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신부되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러한 남편입니다. 아멘. 예, 정말 멋진 남편 아닙니까? 예.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만 해라.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할 거야. 내 염려에서 너를 구해줄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비결이 또 하나 있는데 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핵미사일이에요. 뉴클리어 미사일. 감사라는 것은 이 핵미사일만큼 강력한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 걱정 이걸 갖다가 그냥 다 폭파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감사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장착하면은 영육간에 다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요 행복해집니다. 또 감사하면은 몸의 혈액순환이 그렇게 잘 돼요. 그리고 면역이 올라가고 감사하면은 아주 좋은 호르몬이 철철 넘치게 됩니다. 제 좋은 호르몬이 몸에 뭐가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도파민이라는 게 있고요, 세로토닌이 있고 옥시토닌이 있고 엔돌핀 뭐 이런 게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호르몬이 전부 다 나와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T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강화돼 가지고 암도 그냥 폭파시키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염려라는 그 대적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감사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부정적인 마음과 염려가 내 몸에서 다 떠나게 되고 내 인생을 지배하던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 불안, 걱정, 비교 뭐 이런 센서들이 작동할 때에 감사의 핵폭탄을 갖다가 우리가 터뜨리면은 이 작동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 감사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능력을 더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염려를 멈추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사실 기도예요. 기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본문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일에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부부간에 비밀이 있는 사람들 있죠. 비자금도 조금씩 감추고.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비자금이 제로입니다. 근데 모든 일을 부부가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벽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생활 문제, 부부 문제 모든 영역에서 다 내어놓고 정말 진솔하게 두 사람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 이런 것까지도 기도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시시한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 중요한 것만 뭐 기도하면 되지 뭘 이런 것까지 기도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내가 뭐 마음이 평안한데 뭐 난 아무 기도할 제목이 없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기도 안 하고 이래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정말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과 삶 속에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부부가 대화하듯이 저녁에 만나서 시시콜콜 작은 일, 우리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부부들의 모습 있잖아요. 최수종 씨, 하이라 씨는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도 아마 우리 황선우 전도사님 부부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주님과 알콩달콩 모든 일을 주님께 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세 번째 기도는 또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라고 그러면 되지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뭡니까? 이게 보니까 성경이에요.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둘 다 기도이지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말씀드리자면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이고요. 간구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잘하죠. 우리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우리가 결핍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간구의 기도는 배우지 않아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는 이것을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서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죄를 안 짓고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해지고요. 주님과 덜 가까이 대화함으로써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은 우리가 매일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내게 찔림이 올 때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은 그것을 기록도 해보세요. 기록해놓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또 그 말씀을 감사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몇 시간이 그냥 재미있게 그냥 흘러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같이 보내는 거, 이게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쁘잖아요. 직장에 다니면 바쁘고 일찍 출근해야 되고 정말 그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정말 바쁘게 만들어 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그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어디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시간 내서 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불편한 마음과 감정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시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또 더러운 생각들, 추잡한 생각들 이런 것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날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붙들고 주님 치유해 달라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 이 감정을 씻어 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져요. 그리고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주께서 더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내게 영적인 능력이 그만큼 더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면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구해서 얻는 것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이 왔습니까? 다 기도해서 얻으셨어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그저 얻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주시려고요, 그렇게 이미 결심하고 그렇게 늘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그냥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말씀이 뭔가 좀 아쉽다.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도 안 빼놓고 화끈하게 내가 다 응답하리라 이렇게 써놓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겨우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요? 그거 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안고가 빠진 것 같아요. 안고 없는 빵.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가지고 정말 그때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우리의 생각과는 사실 차원이 다른 것이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와 영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이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높이 있었어요. 예, 조금 높이 있었어요. 직위도 있었고 뭐 기사도 있고 뭐 차량도 있었고요, 비서도 있었고 그랬어요. 모르셨죠? 근데요, 마음이 괴로우면 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평안이 없으니까 그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평강은요, 놀라운 것이에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시골의 목사님이 한 할머니를 시장에서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경험한 그 마음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이 할머니가 얻고 어떻게 자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지 그걸 이렇게 인터뷰해서 전도 영상으로 만든 그 짧은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고 보게 됐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오늘 설교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산에 그 의시장에 이렇게 의물 행상을 하는 73세 되는 최순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머리가 다 쉬셨어요. 희끗희끗 하시고 앞에 이도 몇 개 빠지셨는데 뭐 임플란트 할 여력이 없으셔서 그런지 이가 이렇게 빠지셔서 그냥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게도 다른 분 가게 앞에 공간을 조금 빌려서 이 소쿠리에 해물을 좀 떼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넣고 사람들 오는 사람들에게 팔고 계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척 봐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신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시장에 전도하면서 가는데 이 할머니가 성경을 보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계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늘 손님이 없을 때는 성경을 읽으신대요. 옛날에는 2년에 한 번씩 읽었대요. 일독하셨는데 지금은 1년에 3번을 읽으신대요. 벌써 성경을 13독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100번은 읽겠다고, 읽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이 그렇게 재미가 있대요. 성경 말씀이. 옛날에는 족보가 나오면 그냥 다 넘겼는데 지금 족보가 궁금하대요. 다 읽고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주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장사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서 집이 창원 쪽인데 이렇게 가는데 누군가 자기 앞에 이렇게 주방장이 이렇게 머리 흰 모자 쓴 그런 분이 자기 앞으로 쑥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몰려오는데 도무지 주체가 안 되는 그러한 기쁨이 막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그 평안이 오든지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생각을 해봤대요. 왜 이리 내가 기쁘지? 첫애 낳았을 때 기뻤고 결혼할 때 기뻤는데 그런 기쁨은 이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만배 천배 막
천만 배가 더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기쁨과 평안이 가슴속에 밀려오는데 너무 벅차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일이 앞으로 다 나한테 잘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감동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버스 좌석에 앉아서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이분에게 영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집에 갈 때까지,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갈 때까지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마음이 기쁘고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엉엉 울면서 갔다. 이만큼 울었으면 눈이 죽탱이 반탱이가 됐겠구나 싶어서 거울을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깨끗하게. 근데 집에서 그렇게 이 최순란 할머니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마음에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평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얼마나 큰지, 누가 시장에서 뭐 장사하다가 안 좋은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늘 기쁘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강은 아마도 여기에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크고 놀라운 평안이고 짐작할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고 우리를 그 괴롭히는 삶의 불안에서, 걱정에서, 염려에서 나를 구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오직 기쁨과 행복만 가득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평안은요, 이 최순란 할머니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갈 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해요. 항상 예배만 드린다는데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지냈고, 그 나라에서 뭐 지겨워서 어떻게 살고,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평안이 지금 이 순간 영원하게 그것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지금도 기쁘고, 10분 후도 기쁘고, 1년 후도 기쁘고, 영원히 그러한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평강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바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보게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그 하나님의 크신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죠? 공황장애,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얼마나 많아요. 저도 이전에 불안장애가 좀 있었어요. 불안장애. 참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불안과 염려가 걱정이 떠나지 않으면 얼굴이 어둡잖아요. 수심이 가득하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치유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평강과 평화, 기쁨과 자유, 사랑과 행복, 그리고 위로와 치유,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띄우지 말고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감사를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주님의 평강을 얻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그 평강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평강을 저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아파하시는 분,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 부부의 갈등 문제로 아픔이 있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에 선교 나가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의 능력 찬양하겠습니다.